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아주 힘이 솟습니다. 새 힘이 나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너무 팍팍 와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당신이 희망입니다. 어떻게 희망처럼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영양조시와 미니스트리 한상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제가 설교가 아닌데 이성윤 목사님이 원래 설교신데 제가 멀리서 왔다고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전 집에 가야 되는데 할 텐데 오늘 또 그전에 뉴비전에 가서도 목사님이 설교에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또 교회에 또 일이 있어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수요일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어떻게든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저도 열심히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농약으로 왕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하고 이를 따르는 의의 성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꿈을 이룬 노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새해인데 믿음으로 꿈을 이루시는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꿈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 불가능한 그 상황을 현실로 완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설계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대로 완성한 사람,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들을 현실에서 가능케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본문이지만 노아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이 너무 악함을 보시죠.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어떤 방주입니까?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방주가 아니에요. 몇 달 걸려서 짓는 방주가 아닙니다. 아주 특이한 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기괴한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상상으로 한 번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물체죠. 미국의 텍사스 가면은 이런 실제로 방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켄터키 주에 가면은 이렇게 실물 모양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넓이가 300규빗, 높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크죠. 다음 페이지 보시네. 저게 사람들이 저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배의 크기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게 단층이 아니라 3층이에요. 3층. 그러니까 3배로 더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안에 내부에 보시면은 동물들이 이게 한 쌍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의 동물이 10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는 양 한 마리 정도 사이즈로 해서 10만 종을 계산해 보니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배가 모양이 특이해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대부분 배는 돛이 있잖아요. 돛이 있어서 바람을 조종하게 되고 또 동력이 있어서 그 동력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타면은 그냥 그 바람에 밀려서 그 바람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배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아니요, 바다 옆에. 대부분 바닷가에 짓죠. 바닷가, 조선소가 다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그것이 상식인데 이 노아의 방주는 어디서 졌습니까? 아라랏산에서 졌죠. 가장 높은 산꼭대기. 거기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몇 년 지었습니까? 600년. 600년.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텐데 100년이 넘지는 않아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이 100년 가까운 시간에 거의 혼자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다가요? 산에다가. 그 옆에 친구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아주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겠죠. 얼마나 많이 존엄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바다에다 줘야 되는데 산에다 짓는. 멍청이라 놀리겠죠. 바보라고 놀리겠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참고 그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그 8명의 식구가 다 방주에 입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런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아가 이 100년이나 되는 이 시간을 한치 오차도 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가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다음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만이니라 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 가장 먼저 은혜라고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 옳다라는 것이 옳은 사람이다. 노아의 결정은 항상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결정. 우리 삶 속에서 옳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짧은 간증을 하자면은 저희 집이 원래 좀 부자였어요. 부자여서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 놀이터에 가면은 용돈을 100원씩 타요. 근데 저는 200원씩 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그랬어요. 네. 이제 보자였는데 저희 나라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1997년에 IMF, 네, IMF 들어보셨어요? 네, 국제금융기구. 그 시절에 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네, 망해서 저희 집도 저희 모든 재산이 다 땅으로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어떻게 살았냐? 방 한 칸에 4식구가 살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대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이 부자처럼 살던 제가 이제 방 한 칸에 4식구가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는 집이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어요. 베란다에 변기가 있는 거죠. 방 하나 있고 베란다 하나 있는데 베란다가 화장실인 거예요. 변기가. 방이 너무 조그매서 4식구가 자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같이 자면은 좀 숨이 막힐 때가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대학교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못 해보는 일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도 뭐고 낮에는 이제 일하고 밤에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냐? 집안을 일으켜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벌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주로 했어요. 영업을. 방문 판매도 해보고 못 해본 게 없어요. 노가다는 기본이고 뭐 하다가 그게 한 2년 가까이 됐을까? 밤마다 저녁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묶여있는 땅을 팔아주질 않으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묶여있는 땅을 팔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 왔어요. 고민. 결단해야 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재산이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주셔야 되는데 왜 안 팔아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떤 판단의 기로에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낮에는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저녁에는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20대 초반에 그런 세월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결단할 때가 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제가 어떤 결단을 했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되겠다. 그 정답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거는 그걸 제가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죠.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자, 내일부터는 하루 종일 기도하자. 하루 종일 기도하자. 아침에 눈 뜨면은 계속 예수님 생각. 그때는 제가 옷을 팔러 다녔는데 하여튼 돈을 벌고 있음에도 계속 내 마음에는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즐겁게 영업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으로는 예수님으로 계속 이 요동치는 거죠, 마음이. 주여, 계속 주여,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한 3일이 안 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이 안 됐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다 많이 하시죠? 방언, 손님도 안 되는구나. 어쨌거나,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 땅을 팔아주세요. 제발 저희 집 좀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제가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가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도 시계를 보면은 한 10분 지난 것 같아요. 한 3시간 기도해도 시계 보면은 10분 기도해도 시계 보면은 3시간, 4시간 막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 옳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시죠? 여러분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갈림길 속에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짧거나 아니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노아의 삶은 어땠는가? 두 번째, 시작. 심판을 준비하. 창세기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거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떨어지자 노아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죠.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은 더 행복하고 조금은 더 기쁘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지만은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우리가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면은 마음이 기쁘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나도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항상 이런 죽음을 염두에 두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뭡니까? 심판을 가리키는 표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면은 구원이고 그 방주에 타지 못하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다음 주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까지요. 경외함으로. 경외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경외죠. 그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왔음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방주를 다 짓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저 옆집에 철이 아빠도 죽겠고 저 영희 엄마도 죽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짓지 않았겠어요. 방주에 타면은 살지만은 타지 못하게 됐을 때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노아처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천국만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지옥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천국에 가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흘려드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 노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좀 무섭나요? 천국 지옥 얘기해서.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리뉴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믿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가장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무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많은 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이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500세에 이 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홍수가 생긴 것이 노아의 600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수는 아무리 많아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가? 과연 노아의 세 아들이 도와줬을까요? 네. 이 성경이 어디 있죠? 도와줬다고 그러고. 성경에 도와줬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제 생각에는 처음에 노아가 많이 짓다가 거의 80-90% 됐을 때 그때 마지못해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세 아들과 같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노아가 이것을 혼자 받은 것이죠. 그건 노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거의 혼자 짓다시피 이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도 보셨지만은 산 위에다가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저런 방주를 혼자서 100년 가까이 짓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노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네, 아닙니까? 아, 대단하죠. 박수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네, 죄송한데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서. 아는 내용이요. 아는 내용이라? 아, 예. 자, 얘는 못하겠지만. 박수를 취소해야 되나? 노아가 이렇게 100년 가까이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힘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방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왜 찬송가? 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몇 장? 2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제가 그 시절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제 마음을 딱 관통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제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죠. 제가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네. 할렐루야.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오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저희 교회인데요. 저번에 한다살 수학 캠프를 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 현수막이 있어요. 뭡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되는데 표가 뭐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이사야 60장 22절. 어떻게 보이세요? 시골교회 20명이 안 되는 열 몇 명이 나오는 교회에서 조표를 2023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초청잔치 50명 목표.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달에 했는데 50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네, 넘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50명이 열 몇 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2024년도의 목표는 출석 성도 30명. 출석 성도 30명이면 저희 교회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저희 동네는 아주 유별나요. 왜 유별나냐? 저희 영양군은 인구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없습니다. 시골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도 없기 때문에 다 20살, 21살 되면 다 대구나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인구가 전도로 나가도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1000명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동네는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하니까는 학생들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불교셔서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면은 저 다리 몽둥이 부러집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도를 했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보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발 장수 2명이 아프리카에 갔대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곳에 신발을 신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겠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 장수 한 사람이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는 신발을 살 사람도 없고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고국으로.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대박이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으니 신발을 왜 신는지 알려주면 신발을 사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신발을 팔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골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인천이구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보이는 것마다 사람이잖아. 사람. 아파트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연 전도하면 될까? 과연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스케줄이 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저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민유쟁이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1월 2일이잖아요. 새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곳에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은 읽어주시고 두 번째 하면은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노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올 2024년에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십니다. 네,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가 되나요?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단 찬양 싱어들만 나와주시고요.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학교죠? 네 학교죠? 우리 원A, 뉴비전, GUS, 더 킹스아미,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신라가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토에 지진이 나고 죄수들의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나는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이 나를 하셔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 곁에 믿음에 교환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복성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재앙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수수께끼같이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으면 오늘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오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와 선생님이 같은 주여 재앙 같은 문제들이 아버지여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아니라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는 내가 드릴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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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평안을 내려주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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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여 욕한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노아와 같은 믿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노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두 번째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같이 정직하게 주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하게 걸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옳은 것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속에서 주여 옳은 것을 아버지 향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의로운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나무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딪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여 항상 옳은 결정을 함으로 주여 피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여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바가 할처럼 내게 능력 주시기 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여 주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너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이 세계의 아버지여 밤들을 아버지여 이 땅의 아버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이 2박 3일 캠프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스텝 아버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며 그래서 하나님 모시에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 이르전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2박 3일 캠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캠프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선교사님 스텝 모든 선생님들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노아처럼 이 시대의 밤들을 주여 우리가 건설할 수 있도록 믿음 놓여달라고 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들이 오늘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완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과 천사를 주여 이곳에 허성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법을 보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관세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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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병과 모든 어둠의 눌림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러 저녁한 아버지 우리 육체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배불리게 하여 저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섬기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가 어린 년들이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어 주옵시고 이 박사들의 모든 세포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한 번 와서 한 번만의 형식적인 캠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 캠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저희는 아버지 우리 마을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러 말씀하신다는 주여 너는 내게 보내주더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그리고 비밀한 일에 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이 땅에 건설한 것처럼 주여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실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가 작은 자가 천명이 되는 부흥의 역사가 학교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이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어선 것 같아도 어느 때 보면 다시 무너지고 마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노아와 같이 아버지 불가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리니전을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여 우리 2024년을 믿음으로 꿈을 이루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